여러분들과 같이 지난 일요일에 산신 기도를 시작해서 오늘 이렇게 회향하게 되었습니다. 설판을 올려주시고 대중공양을 올려주시고 기도를 동참해 주시고 이렇게 꽃까지 공양도 올려주시고 오늘 이렇게 자리를 채워주신 여러분 가정마다 모두 다 건강하고 또 자신들이 살아갈 때 부족하지 않을 만큼의 재물과 재산이 풍족하고 넉넉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불교는 너무 자비로워서 우리가 무엇을 얻고자 할 때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방법, 또 마음가짐, 성취해 가는 과정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시고 나서 우리 일체 중생에게 어떻게 하면은 마음이 편안한지, 어찌하면 재물을 얻을 수 있는지, 어찌하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하게 다 이미 방법, 성취 과정, 성취해야 될 목적까지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있을까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는 왜 남들처럼 가피를 입지 못하고 있지? 나는 왜 남들처럼 이렇게 늘 고민해야 되고 걱정해야 되고 짐을 짊어진 사람처럼 살아야지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가끔씩 이렇게 저는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누군가가 권할 때 누군가가 권할 때가 무엇이냐 우리 불자님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할 때 경전을 통해서 부처님의 말씀과 만나게 될 때 스님들과 상담하면서 자신에 대한 문제를 의논할 때 이렇게 보면 어떤 이는 이미 자기가 딱 결정한 것 외에 제가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첫째로. 그리고 그것을 절대 놓지 않는 가운데 다른 거를 더 원하고 있는 분들도 보게 되고요. 어떤 분들은 자기가 아무리 원하고 있었던 것도 바르지 않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면 알게 되면 탁 놓는 분들이 계셔요. 또 어떤 분들은 제 앞에서는 그러겠노라고 하고 돌아서는 순간 전혀 개선할 마음이 없는 분들과도 만나게 됩니다. 근데 부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때를 이미 간파하시고 그 사람한테 제도하러 나서셨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이분이 아직 좋아질 때가 안 됐나 보다. 또 어떤 분들은 만나면, 아, 이분이 그동안에 정말로 신심 있게 부처님 전을 출입하더니 이제 발복이 되나 보다. 이렇게 저 혼자 이렇게 관찰하고 때로는 그런 생각으로 그분을 대하고 그럽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저분은 왜 저렇게 오랜 세월 부처님 전에 다니는데도 저분은 왜 자신을 계속 손해보는 것을 바꾸지 않을까? 우리나라에도 국법이 있고 가족 간에도 지켜야 될 보이지 않는 규칙이 있잖아요. 이거를 꼭 지켜 그러지 않아도 가족 간에 너무 가까운 사이에 지켜야 될 예법. 그리고 무슨 공동체가 이루어지면은 서로 지켜야만이 되는 도덕과 윤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이 손해 보려고 하면은 자기 생각대로 막 하죠. 그죠? 손해 볼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손해 볼 각오는 되어 있지 않고 이득은 취하려고 하는데 행동은 바뀌지 않는 사람을 보게 돼요. 그럼 이분들의 심보는 뭘까? 나는 내 고집대로 내 생각에 빠져서 눈도 감고 귀도 막고 입은 탁 다물고 있는데 전혀 여기에 한 무리가 돼야 되는데 부처님 전에 다니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내 마음, 말, 행동을 나한테 이롭게 바꾸려고 다니는데 이것은 바꾸려 들지는 않는데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방법론에서 매우 잘못된 방법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많은 분들이 다 열심히 산다고 생각해요. 모든 이들이. 그런데 열심히 사는 방향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야밤에 남의 담장을 넘는 이도 정말로 치열하게 살고 계시고 남을 해치면서 내 이득을 취하고자 하고 즐거움을 취하고자 하는 이도 우리들보다 더 많은 생각과 많은 고민과 많은 더 큰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방법에 있어서 방향에 있어서 과연 자기의 이득을 위한 것인지 자기의 손해를 위한 것인지 이것을 우리는 내 생각대로만 되면은 좋은 줄만 알지만 내 생각대로 이루려고 내 생각을 고집 피우고 놓지 않고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집착이 돼서. 근데 절에 다니는 것은 불법을 배우고 익히는 것은 내가 고집 피우고 집착이 돼서 살아와서 이토록 괴로운 원인을 찾아서 이 괴로운 원인, 가난의 원인, 외로움의 원인, 또 산란함의 원인, 다양한 나를 손해보게 하는 이 원인들을 법문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자각을 해서 이것을 끊어내고자 하는 것에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원하는 게 먼저 앞서다 보니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앞서서 하다 보니 이것을 돌이켜 볼 마음의 여유가 없고 그저 욕심만 내고 절만 많이 하고 그저 절에만 많이 나오기만 하면은 되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의 세계에서는 이것이 통하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나의 이득을 위해서는 내가 꼭 그것을 하고 싶어도 끊을 수 있어야 돼요. 하기 싫어도 과감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들은 나는 싫어. 나는 못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서 계속 남을 탓하게 돼요. 이것은 절에 다니기 전에는 누구든지 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것이 아니에요. 네 마음대로 했으면 그에 따르는 과보는 네가 받는 거야. 이 원리예요. 네가 다른 사람이 다 싫어하는 거를 네가 계속 고집피고 있으면 너는 외로울 수밖에 없어. 각오하고 했니? 각오하고 해서 이것이 괜찮다면 네가 그냥 해. 그러나 이게 싫으면 바꿔 이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삶에 대해서 자꾸 돌아보고 고민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왜 이것이 정말로 어깨에 돌덩어리를 수도 없이 쌓아지는 것 같이 삶이 무겁기만 하고 왜 나는 이거를 내려놓지 못하고 있지? 근데 그 사람이 손해볼 짓을 계속해도 제3자가 끼어들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죠? 이게 가족이 아니고서는 가족은 싸워서라도 그걸 고치고 싶어 하지만 가족도 똑같이 이 사람의 물에 들어서 같이 휩쓸려 간다면 가족도 구해주지 못해요. 그래서 늘 하던 거를 딱 멈출 수 있어야 돼요. 왜? 내가 이것 때문에 계속 손해보고 이것 때문에 계속 인연이 끊어지고 이것 때문에 내가 복이 되지 않고 이것 때문에 내가 재물을 손해보고 나의 자존심, 인격이 손해본다면 하지 말아야지요. 이게 딱 멈추는 게 기도고 수행이고 지혜예요. 멈추는 거. 근데 이것이 왜 안 멈춰지느냐? 오랜 세월 늘 그렇게 살아서 이게 가속도가 붙어서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해버려요.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수행, 자신에 대해서 계속 알아차림하는 수행하는 거예요. 이 스스로 손해보는 것을 줄여가서 이득이 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려고. 근데 본인이 자기에 대해서 모르는
이상은 바뀌어질 수가 없어요. 바른 소리가 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해서 아예 바른 소리가 그 사람의 신심을 떨어지게 하나 봐요. 저한테 그런 바른 소리 해줘서 고맙습니다 해줘야 되는데 내 형편도 이런데 내 입장이 이런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러나 그것의 방향을 틀지 않으면 불법을 닦겠다고 절에 다니기는 하지만 더 많은 고생을 하게 되니까 여러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바른 소리를 해주고 아픈 말을 해주면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부분이 있었나 보다. 나도 모르는 이런 게 있었나 보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부처님께서 나한테 하듯이 많은 분들이 제가 자기 말 한대요. 그러면은 저한테 대해서 서운하고 삐지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여기에 가슴이 뜨끔하지? 내가 왜 이 법문에 나도 모르게 내가 부끄러워지지? 그럼 이게 내 것인 거예요. 여기 계신 분 중에 어느 누가 잘 살고 싶지 않은 분이 어디 있겠어요? 어느 누가 건강하고 장수하고 싶지 않은 분이 어디 있겠어요? 어느 누가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고 칭찬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느 누가 나를 잘 따라주고 인정해주고 그저 도와주려고 하고 이런 사람과 인연 맺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자기 마음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늘 하기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나 묘하게도 늘 하기 싫어서 하는 게 자기가 계속 복을 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빨리 자각하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기쁜 마음으로 하고 즐겁게 하고 온 정성을 다해서 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어때요? 그 사람 너무 좋아 보여. 뭐 같이 하고 싶어. 도와주고 싶어. 막 이래요. 그래서 그분이 뭐 어려운 일이 처했다면은 막 위로해주고 괜찮을 거라고 격려해주고 분명히 나도 기도해줄게요.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분이 평소에 정말로 어쩔 수 없이 만나기는 하지만 그분이 매번 그분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그분 때문에 뭔가가 마음 상해서 가고 그분 때문에 뭔가가 그분을 보면은 왠지 편치 않는 사람이 무슨 일을 당했다면 우리 속으로 어떻게 생각해요? 보편적으로? 아유, 그 사람 그런 줄 알았어.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우주 법계의 모든 생명들은 각자 생각이 있고 뜻이 있고 업이 각각 다 달라요. 여기에서 어떻게 했을 때 나한테 이득이 올까? 어떻게 했을 때 덕이 쌓이고 복이 쌓일까라고 보면은 상대한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세계가 점점 자기를 괴롭히고 해치는 마음들이 물러나게 하려면 그저 예쁘고 좋은 말,
얼굴 표정 밝고 그저 좋은 행위하는 거예요. 이게 선업인 거죠. 그러다 보면은 사람도 돕지만 저 신들이 도와줘요. 호법신들이. 그러면 저 신들만 도와주냐? 아니요. 불보살님이 계속 우리한테 좋은 에너지를 보내요. 불보살님의 에너지와 딱 우리가 연결이 돼요. 아무리 캄캄한 밤이라도 스위치를 올리면 환해지듯이 우리 마음이 그렇게 노력해 가면은 어느 결에 마음이 환해집니다. 환해지면은 내가 가는 길이 환히 보인다는 소리예요. 결국은. 그러면 내 마음이 어두울 때는 어둡고 캄캄하고 오솔길을 가는 거와 같은 거예요.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좀 더 이왕이 사는 거, 모든 중생에게 똑같이 하루가 24시간 주어진 건 똑같은데, 누구는 정말로 행복하게 살고, 누구는 괴로움에 휩싸여서 살까? 이것은 우리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거는 돈이 많다고 그래서 이런 마음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 돈이 좀 부족하다고 이 마음이 달아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가 다 그릇이 각각 작은 그릇, 큰 그릇, 중간 그릇 각각이 다 업이 각각 다르게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인다면 이 가르침을 통해서 실현하고자 하는 신심이 점점 자리가 잡힌다면 여러분들 뜻하는 일이 그때부터 수월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이왕이 부처님 전에 다니는 거 누구는 가피 봐서 저렇게 변화가 생겼는데 누구는 나는 왜 못 그러지? 자꾸 자신한테 자신을 객관적으로 한 번씩 이렇게 보고 도반들한테도 물어보시면 좋아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피를 입고 살아? 나는 이렇게 이랬을 때는 이런 행동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보살님은 거사님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좋아지고 있어? 도반한테도 묻고 스님한테도 의논하면 좋아요. 그런 것이 다 싫다. 나 자존심이 상해서 싫다. 그러면 제발 자기 잘났다고 하는 암한 교만심을 툭 내려놓고 도대체 이 세계의 진리를 다 깨달으셨다는 부처님은 나 같은 사람한테는 어떤 길을 제시해 줄까? 부처님 가르침을 한번 경전을 펴보는 것도 좋아요. 우리가 경전을 독송하는 것은 내 생각을 지우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내 마음에 무의식 속에 자꾸 기억해서 담자고 독송하는 거잖아요. 어느 결에 내 업이 내 어두운 마음, 나를 괴롭히고 괴로운 마음들이 점점 이 원인 때문이야 라고 내가 자각하지 못하는 것을 자각할 수 있게 자꾸 입으로 독송하고 마음으로 저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전 독송도 필요하고 우리가 행위, 선행을 직접 하는 것도 필요하고 자기를 돌아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고민을 해봤으면 합니다. 나는 어떻게 마음가짐을 또 어떤 말을 바꾸고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나한테 이로울까? 여러분들이 이미 다 키를 갖고 계세요. 부처님과 우리는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마음을 갖고 지니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성질 피고 잘났다고 하고 이 교만한 마음, 내가 이렇게 해서 살아왔어, 나 건드리지 마, 이게 좋아서 안 놓는 거예요. 근데 안 놔도 괜찮아요. 그것을 계속 괴로움을 받고 살으면 되기 때문에 안 놔도 괜찮아. 그리고 가난한 거를 즐기려면 즐겨, 그냥.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싫으면 남이 그렇게 사는 게 부럽고 배 아프면 바꾸셔야 돼요. 남 시기만 부리지 말고 괜히 남 잘 되면 배 아파하지 말고 바꾸시면 돼요. 바꾸는 만큼 마음의 세계가, 정신 세계가, 인식의 세계가 달라지거든요. 따봉. 바꾸십시오. 그러면은 저절로 육도 중생이 다 도와줘요. 부처님뿐만이 아니라 그러나 고집을 피우고 안 바꾸려 들으면요. 부처님이 이 앞에 천불이 화연해도 구제 바뀌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바꾸려고 노력할 때 그때 신장님이 산신님이 딱 여러분들을 도와준다는 사실 꼭 명심하셔서 우리 금생 얼마 안 남았습니다. 퍽이나 많이 남은 것 같아도 저도 여러분도 날마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왕 사는 거 활짝 마음 피고 살 수 있는 그런 우리 닦음이 여러분들과 저한테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